잘 이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이렇게 짧은 14장,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이렇게 정한 것은 뒤로 넘어가면 이제 특별하게 기록된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7절의 본문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핵심을 찾는다면 단연 아마샤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샤 왕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수리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빠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하니까 그의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 그럼 다윗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났나 봤더니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양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다윗의 행함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그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가 아버지 요아스의 도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율법과 의로는 아버지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아가지만 그의 아버지 또한 다윗이 행한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한 축이 부족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산당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로 세워지죠? 율법으로 세워져요. 하나는 율법으로 세워지고 하나는 뭐로 세워질까요? 제사로 세워져요. 제사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의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법의 조항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칙과 룰이 되는 것을 갖다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그 의라 그래요. 의, 옳음. 다시 말해 율법은 뭐냐면 옳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쪽 기둥은 뭐라고요? 율법, 옳음이고 한쪽 기둥은 뭐냐?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는 뭐냐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율법,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것, 악함이라는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의를 따라야 되고 혹 가다가 그렇게 율법의 의를 따르지만 죄가 어떻게 돼요? 유혹하고 꼬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 다스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과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분리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제사는 제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의 이름이라는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의로움이 나의 나타남과 동행하는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그러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바뀌어라.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야지만 나의 이름이 너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언제부터 제 생각에는 아담부터 줄곧 쭉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특히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계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현현해주신 율법, 의와 그 다음에 제단 그걸 동시에 하나로 이렇게 계승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은 그와 같은 율법과 제사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을 갖다 차지하면서 그곳에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통일 왕국을 세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보면 성전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은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성전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의 세계가 뭐냐? 성전이 뭐냐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와 율법과 뭐가 된다?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따르고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율법과 의와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잘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떠한 왕은 정직하고 다윗의 행함을 따랐다. 이렇게 된 왕들이 있겠죠. 물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참여하고 재건축했었던 왕들이 바로 이 왕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직하고 다윗의 행함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난 정직하게 꼭 살 거야. 라고 애고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자기 볼 땐 정직하게 살 수 있겠죠. 내 애고가 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습관대로 산다면 율법과 세상에 있는 법칙대로 산다면 애고는 세상에 보기에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산 왕들을 보면 뭘 따른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로 여기고 옳음으로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아마샤 왕도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4절은 제사에 해당하는 건 넘어가고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뭐 했다고요?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뭘 한 거예요? 네, 지킴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행한 대로 따랐다라고 한다면 산당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니까 이것은 제사를 누구의 그 제사를 따라서 들었던 거냐? 다윗의 제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다윗 이후에 이 산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산당은 그대로 있었다. 산당 주변에 있었던 아세라 나무 목상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성경적 기록이 계속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산당을 없애는 제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제사는
분명히 산당이 사라져야 되는 건데 산당을 사라지게 하는, 산당은요 뭐 살아있는 당이 이게 아니고요, 높은 산에다 단을 쌓는 걸 산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이 플레이스라 그래요. 그냥 하이 플레이스, 마운틴에 있는, 산에 있는 하이 플레이스,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단을 쌓고 그 주변에 나무들을 세워놨는데 그 나무들을 그냥 형상대로 심어놓은 것도 있고 조각을 해서 이방신의 얼굴로 세워놓은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아세라상,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온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드리지 못한 게 바로 온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도 율법에 있어서는 뭐 했는데? 율법에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랐는데 제사에 있어서는 다윗의 제사를 따랐다 못 따랐다? 못 따랐다는 거예요. 우선 그 이유를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유형부터 하면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죠. 정직은 하지만 오늘 누구처럼? 아마샤 왕처럼 다윗의 행함을 따르지 않는 케이스가 두 번째. 이런 왕들은 산당은 그대로 놨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지는 않아요. 그죠? 이들에게 뭘 주냐?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 다시금 온전한 제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행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은 행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이런 왕들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많지. 여로보암도 제사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건 그렇게 드렸지만 율법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율법,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누굴 따른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여기서 드리는 이 제사는 다윗에 드린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악의 왕들이죠. 네 번째 왕의 유형은 뭐냐? 악하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 악해서 율법도 따르지 않고 또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도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해요. 어떤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하나씩 책망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책망받는 교회 하나가 뭐냐면 율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안 따른 거예요. 그것을 책망해요. 또 하나는 뭘 책망하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누구의 제사를 드리냐? 발락의 도를 따르고 아세라의 도를 따르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살지만 이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율법을 따르는 자와 율법을 따르지 않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개인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겠죠. 혹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겠죠. 율법을 따르면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교회에 참여.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보지만 안 드린 자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야, 그 목사님이 자꾸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를 교회에 참여 안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에고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있어서 성실하게 참여를 해요. 율법만 본다면, 제 말은 율법만. 그렇게 교회에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아유 성격도 막 이렇고 막 뭐 어떤 사람하고는 뭐 고스톱도 치고 어떤 사람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왜 교회를 저렇게 맨날 빠지지 않고 나간대? 막 이런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은 반쪽만 따르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법만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법은 당연히 뭐예요? 너희가 모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건 예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예배의 참여도와 교회의 참여도가 어떻게 된다? 빈도수가 높아요. 그런데 내 법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법보다 내 법이 강한 자는 당연히 참여도의 빈도수가 어떻게 된다?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배나 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참여도가 내가 낮아. 그럼 내 법이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을, 내 법이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면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앞으로 나와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의 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거의 안 하고선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지.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 어떻게 되냐?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행함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인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일단락 뭐하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주어진다. 두 번째 한쪽의 측면, 나머지 한쪽의 측면은 뭐냐면 제사의 측면인데, 이 제사의 측면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하이플레이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이플레이스를 없앤다는 건 당연히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높은 곳에 안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들, 너희가 자리를 배정할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야. 차라리 저 말석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희생이에요. 제사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제사 못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어서 몇몇 왕들은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망의 그런 성령의 이끌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전제돼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 하면 뭐냐 보면 그리스도가 법이잖아요. 당연히 진리 법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진리인 법의 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희생이 따른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할 때 나 배 안 부를 거야. 나 고통 안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기를 어떻게 출산하겠어요? 못 나요. 다시 말해서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희생이 전제돼야 되는데, 참다운 제사, 거룩한 제사는 희생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희생을 우리 에고가 아무리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하려고 해도, 계획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는 누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거듭난다는 소망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하면 난 죽어. 제사 지내면 난 끝난 거야. 어떻게 내가 나를 희생해?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안 앉으면 높은 자리에 앉은 놈이 나를 죽여. 그래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그 마음이, 에고의 두려움이 결코가 아니고 결국 어떻게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산당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윗 때는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기도원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예요. 성전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산당에서 다윗의 제사와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성전이 짓기 전에 사무엘이 제단을 쌓은 것도 산당에서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다 안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 성전 이꼴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이후에도 또 다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도 산당에서 여전히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질책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칠 쯤에 우리 신명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6절부터 볼까요? 신명기 27장은 구약성경 302장, 구약성경 302장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구약성경 302장 6절부터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브라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두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이라 할지라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모세가 이제 떠날 때 죽기 전에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어떤 산으로? 저주의 산으로 명명을 하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그 세겜 땅에 세겜의 골짜기, 세겜 땅에 세겜의 골짜기를 양쪽으로 뒀을 때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둘 산에 모세가 건너온 출애굽을 한 야곱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쪽에는 에발산에 세워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것은 거기 세운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사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엔 누가 있어요?
가나안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백성이 사는 그곳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당한다는 건데, 그 예가 바로 6절에서 나온 제단을 쌓는 제사고, 그리고 좀 내려가가지고 어디 나와요? 10절에 나온 모세의 율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배운 것처럼 정직하다는 율법과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다윗의 행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두 개가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한다고 율법만, 그리스도의 율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산 제사, 거룩한 제사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만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 그리심산에서 언약한 축복에 거할 수 있고, 다시 말해 구원에 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에발산에 약속한 저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점점점 우리를 끌어내리고 유혹할 그와 같은 그 저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르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율법은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왜? 보고 듣고 가는 곳이 날마다 다르니까.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에고의 잘못된 판단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단에 넘기는 거예요. 제단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뭐냐? 제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 보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가 그런 죄악에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냐? 언약하고 깨끗이 나아가는 게 바로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날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또 권면하고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